박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려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복잡단안하며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의 수렁들이 있는 곳에 머물다가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 인도함 받고 오늘도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더더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을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것을 무사히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참진정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편과 처지에 따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병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앞으로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교회와 선교지와 새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로 달로 더욱 지경을 넓혀나가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각 기관들이 여름철을 맞이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정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일하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열심을 지켜주시고 또 학생들을 지도할 적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처럼 하는 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안보를 지켜주시고 안녕과 질서를 함께하여 주셔서 앞서 일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저들 되어서 참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저들 다 되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제일 마음밭에 떨어질 적에 순종케 하시고 실천케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셔서 날로 달로 교회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 부흥 발전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예배위원들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은 은사대로 헌신봉사 충성하는 주의 종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할렐루야의 찬양대가 준비하여 세웠었습니다. 하나님 성우를 찬양할 적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은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에도 받으시고 또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또 특별히 이부 예배는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초등소년부 이름 성교학교에 있겠습니다. 금, 토, 주일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힘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 정기당에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이돈형 집사님, 특성원 제사지도 회원들이 담당합니다. 남아있는 여름 행사들, 주일학교 행사들, 중동부, 청년 일부 꼭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많은 협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은혜 받기 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개인과 사업장과 직장과 범사를 축복하실 때 저들의 소득의 잔 날마다 넘치는 융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가경의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와 생애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손길에 크게 복 주시고, 예물이 세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에 귀한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헌신과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다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게 하시고, 배움에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는 재능과 총명을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부모의 자랑 기쁨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귀한 선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제4장 7절 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4장 7절 8절 두 절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일본의 유명한 호스피스 전문의입니다. 오츠 스위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주로 말기암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이런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기암 환자 가운데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제 그분들이 죽을 때 후회하며 남기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 2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집필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럼 이분이 이제 의사로서 마지막 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환자들이 그 죽음 앞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람의 본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남긴 이 25가지 후회 중에 12번째 그 후회가 있었는데, 그 후회는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이라는 후회였어요. 이 후회를 누가 했냐면은 그 병실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이런 후회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일찍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평생을 참 객지 생활을 하면서 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이제 말기암 환자가 되었는데 한 달도 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내가 죽기 전에 고향을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얼마나 중환자였으면은 침대에 누워 있기도 힘든 이런 분인데, 난데 아버지 고향을 한번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의사분들이 다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어르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같은 결단을 갖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이제 고향을 찾아갔어요. 천신만고 끝에 고향을 찾아가니까 옛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기뻐했는지, 그 할머니가 묻혀있는 친정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산소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추억들을 가족들과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고향에 대한 한을 풀고 해가 저물 때에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죽을 것 같은 그 할머니가 화색이 돌고, 그리고 점점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한 달을 지나고 2달을 지나고 3달을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점점 건강해지면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1년 수개월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달도 못 사는 그 할머니가 1년 이상을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힘이, 그 저력이 어디 있었을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에게는 마지막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소원, 그 소원은 어떻게 말하면은 한이 슬 있는 소원이 아니었겠어요. 특별히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고향, 내가 나고 태어났던 그 고향을 내가 다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다. 드디어 자신의 그 꿈대로 소망대로 고향을 딱 찾았을 때에 생기가 돌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도 채 살지 못하시던 그 어른이 1년 이상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힘은요, 고향을 열망하는 그런 힘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 열망, 이것이 그분에게 삶의 용기를 가져다 주는 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고향을 향한 그리움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막 객지 생활을 하면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참 인생을 살아온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 고향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동요 가운데 그 고향의 봄이라는 그 동요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구를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참으로 그립습니다. 이제는 사람 누구나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본능 속에는 항상 이 집을 향한 그리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세계, 전 세계에 그 유명한 이 관광을 하고, 풍광을 구경하고, 감동을 하고 했지만, 때가 되면요, 집이 그리운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문간에 들어서면서,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좋다. 누구나 우리가 한 번쯤 아마 그런 고백을 해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고향집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삶의 끝자락이 딱 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영원한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 마지막 임종 직전에 보십시오. 이제는 죽음도 안 두려워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만 열망하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찬송 불러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전혀 두려움 없이 죽음 앞에 쫙 하면서 얼굴에 만면에 희색이 감돌고 생기가 감돌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뜨거운 열망 가운데 주님의 부름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 영혼은요, 이미 알고 있는 뜻,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꿈꾸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본향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성이 뭡니까 여러분? 계시를 보세요.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그래서 예배를 가신다고 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거처가 뭡니까? 우리의 본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집이에요. 영원한 그분의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을 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장래의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면, 즉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현실과 떨어져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현실을 부정하고서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은 현실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죠.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마냥 웃음 짓고 마냥 행복할 일만 있는가? 여러분, 이 현실은 참 각박하고요. 이 현실은 우리가 우려야 할 그런 참 슬픔의 상황도 오고요. 지난 여러분 폭우 속에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비명에 간 참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 중에는 우리와 똑같은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젊은 나이에 취직을 해가고 입사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여행 가려고 나섰다가 여기서 기다리는 친구를 만나려고 가다가 생각지 못한 참사를 당한 그런 분도 계세요. 결혼한 지 2달도 채 안 되는 젊은 신랑이 처남 역전에 데려다 주려고 가다가 또 생각지 못한 무서운 참사를 당한 분. 어느 40대 젊은 치과 의사 선생님은 참 소문났어요. 부모에게 잘한다는, 효성이 지극하다는 아들이라고, 자식이 셋이 있는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참으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또 그런 어려움, 슬픔을 당하고 말았어요. 가까이 예천에 있는 그 수해 실종으로 인해서 수색 나갔던 어느 한 군인, 이 군인은 부모님이 결혼 10년 차에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시험관으로 깎아서로 그 귀한 아들, 외동 아들이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나는 이 다음에 자라나면은 사나이답게 해병대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해병대에 지원해가지고 참 포모도당당하게 훈련받고 이 수해 이 복구 지원 파견에 나왔다가 그런 참 슬픈 일을 당하였어요. 그 아버지가 그날 아들에게 이런 전화를 했답니다. 얘야, 물 조심하거라. 그 마지막 전화 한 통화. 제가 참 이런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보면서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부시불식하네. 그야말로 극한 호우처럼 우리에게 밀려 닥쳐올 때가 참 많아요. 이 같은 인생의 극한의 호우 속에서 여러분, 예측불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자,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제가 한 주간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그렇다, 우리는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인생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그 출발점이 뭔 줄 압니까? 하나같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기에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한 2년 전에 TV 드라마 가운데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펜트하우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세 여자가 있는데 이 세 여자의 열망이 뭔 줄 압니까? 펜트하우스 가운데서도 최고 높은 100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100층.
헤라 펠리오라는 백척에 올라갔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자기 자식들을 최고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악녀가 되고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어요. 정신 장난이 막 일어났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정신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강박에 시달려가지고 미쳐버렸어요. 최고로 자식으로 만들고 싶은 그 쓸데없는 욕망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지는 장면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서울의 서초구에 서초구 그러면요 빵빵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어느 초등학교에 젊디 젊은 그 선생님 작년 3월에 그 학교에 부임해가지고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찰나에 아마 아이들이 교실에 싸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 한 놈이 그 친구 머리에다가 연필로 막 이렇게 막 장난을 막 치더래.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이 그거 보고 안 말릴 수가 없죠. 그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감을 줬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이것은 정서적 학대라고 그러면서 그 벨라한 부모가요. 막 그 전화를 하고요. 문자를 막 띄우고요. 그와 비슷한 부모들이 합세해가지고 또 막 전화질을 하고 문자를 띄우고 그냥 막 교장, 교감에게 막 항의를 하고 그 항의가 누구한테 돌아오게 해서요? 선생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 경험도 없는 이 젊은 이 여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예? 금쪽 같은 내 새끼 왜 건드렸느냐고 막 하면서 대어들고요 항의하니까 그 선생님이 어쩔 줄을 몰라고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던 거기에서 스스로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버린. 참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이게 지금. 오래전에 내가 본 영화 가운데에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제가 자녀를 키울 때만 하더라도 아마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10대 이 청소년들이 최고의 목표는 뭐냐? 어쨌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그래요. 한 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자도 있겠지만은 그 자녀가 시험에 떨어져갖고 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제가 아는 대구 시사님 가정에는 아들 5수까지 하더라고. 드디어 원하는 한의대에 들어가더라고. 그 부모의 심정 맞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과거에 이 교육부서를 맡으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종종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위로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재수하는 아이들 가정에 신방을 가서 야야 인생은 선착순이 아니야. 네가 대학에 1년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법은 없어. 그럼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라. 바로 이 같은 저의 마음과 통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주인공 은주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 은주는 공부를 잘해서요. 학교에서 1등만 하는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 아이에 대한 이 성적, 등수 여기에 막 집착하니까 이 아이가 점점 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은주를 짝사랑하던 이 봉고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봉고라는 친구가 짝사랑을 고백을 하는데 도래한 이 은주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봉고의 순수한 열정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 공부에 손을 떼고 현실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은주에게는 너무나 행복이었어요. 그 짧은 그 순간을 이제 뒤로 간 채 다시 공부하려고 딱 책상 앞에 섰는데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학교 성적이 1등이었는데 6등으로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32등까지 떨어지니까 은주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누굴까요? 엄마. 엄마였어요. 엄마. 차디찬 참으로 사나운 눈초리로 딸을 째려보는 거예요. 엄마의 생활을 결국 못 이겼어요. 그리고 영화에 보게 되면 이 은주가 투신해서 생명을 끝내고 맙니다. 그 은주가 공부하던 책상에 옷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의 시신을 실은 연구사가 학교 운동장을 돌 때 교실에 있던 친구들이 창밖으로 다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은주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 내용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난 1등 같은 것은 싫은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은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엄마가 싫어하는 거 척척척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지. 그 딸이 남긴 마지막 유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도 이 영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학교 성적에 엄청난 중압감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최고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 이 질서가 그렇잖아요. 예. 최상위 클래스만 대접을 받고 최고에 있는 사람만 상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가 최고의 삶을 추구하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도 최고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최고라는 것,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심지어 보십시오. 불법을 저지르고요. 사기를 치고요. 위조를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항한다 그러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돌아가는 세상 질서를 보세요. 이 시작의 출발점이 뭐냐?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잘못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거 뭔 줄 압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 1등이 아니고요. 선착순도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 이것을 두고요. 최선이라 그래요. 영어에서는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최고로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비록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그 자세, 끝까지 완주하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노사도 이 바울이 그의 인생 막바지에 그 죽음 앞에서 그것도 지금 참생을 당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편지 속에 남기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나는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서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 달려가 주지 않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도 자식이 내 달려갈 인생 대신 달려주는가? 남편이, 아내가 내가 가야 할 그게 대신 달려주는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달려간다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 남들과의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의 싸움. 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사람과 이기겠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원수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품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가야 할 그 길,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 지금 노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가야 할 너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거라. 그랬을 때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 같은 신앙의 길에서 당당히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가면은 결국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고, 바로 이 믿음을 지키고 갔을 때의 세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최고가 아닌 평생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달려오며 믿음을 지켰던 그 사도 바울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1등에게만 상을, 선착순으로 상을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길을 완주하는 누구에게나 주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부추기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살거라. 비록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한 모퉁이에 불쑥 마치 큰 수렁 같은 일들이 가로막히고 장애가 되고 눈물 흘리며 가야 할 가시밭 같은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거라. 아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순이를 아십니까? 진순이. 이 진순이는 진돗개 백구 이름이에요. 며칠 전에 한 15일쯤이죠. 저 경북 예천에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럼 경북에서 부터 막 그냥 막 엄청난 막 빗물이 쏟아져 오면서 막 바위 덩어리가 굴러오고 막 그냥 막 토사들이 그냥 덮쳤는데, 그 진순이 그 집에 그 진순이 그게 주인이 깎아서로 소나무를 붙잡아 타서 살아남았지, 아니면은 그 휩쓸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자신은 그 위기 가운데 소나무를 막 쌍 결단하고 붙들어가고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온 집안이 막 토사 흙탕 투성인데 가면 진순이가 없더래. 진순이. 그래갖고 마음이 참 아팠대요. 죽은 것 같다 싶었는데, 이 진순이가요 17시간 만에
온 몸에 막 흙탕 진창이 돼가지고 이 개인지 뭔지 알아 볼 수 없는 정도로 이게 살아가지고 꼬리를 설렁설렁 들면서 주인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주인에게 물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가정이나 다름없는 이 진순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평생을 돌보면서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짐승에 관한 에피소드 같지만은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잘 견디며 가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험악한 세파가 때로는 우리를 휩쓸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여러분 최고가 되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비록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중간에 뭐 이런저런 핑계 포기하고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좀 젊었을 때에 빌보서 3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바울이 내가 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표와 목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이유, 목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부름의 상을 예비에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 목표, 유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삶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비록 내 인생길에 장면이 많고 그 장면 때문에 때로는 더딜지라도 꾸준하게 끝까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느린 것 같지만 분명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최선의 삶이 아니겠어요?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최선의 삶을 사시다가 삶의 진정한 기쁨, 행복, 만족을 누리는 그런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최고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최고가 되기까지 참으로 엄청난 것들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결국 최고가 되었지만은 절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은 결국 참으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듯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매료가 주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최고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에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유를 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많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여유를 가져야 여유.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좀 주변도 좀 둘러보시고, 그죠? 우리 연약한 분들, 상처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영적인 교제도 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야말로 최선이 아닌 오직 마이웨이, 막 오직 저기를 향하여 막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서 또 거의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잘 섬겨나가는 이 같은 복된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결코 세상 지혜를 따라 최고의 끝 되기 위함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최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온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